올해도 변함없이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이 성탄절이 되면 모든 사람들 마음속엔 왠지 모를 설레임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들도 성탄절이 되니 마음이 설레이죠? 설레이죠? 누구나 설레이는 마음이 와요. 아이도 설레이고 학생도 설레이고 청년도 설레이고 어른도 노인도 그 설레임은 사랑하는 연인만 설레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빈자도 부자도 건강한 사람도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국가와 인종과 성별과 종교를 막론하고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성탄절이 다가오면 환하게 성탄 트리에 불을 밝히고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고 작지만 서로를 향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해 나누고 따뜻한 사랑을 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설레임의 정체가 뭔가? 무엇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설레이고 있을까? 우리가 아는 미국의 단편 소설가죠. 세계 3대 단편 소설가 가운데 하나인 오 헨리란 분이 쓴 크리스마스 선물이란 책이 있습니다. 어느 도시에 가난하지만 사랑이 넘치는 부부가 살고 있었대요. 남편의 이름은 짐이었고 아내의 이름은 델러였어요. 성탄절이 다가오자 이 부부가 걱정이 앞섰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줘야 되는데 형편이 안 돼요. 너무 가난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아내의 그 아름답고 빛나는 갈색 긴 머리에 잘 어울릴 만한 그 보석이 박힌 머리핀을 사기 위해서 할아버지 때로부터 물려받았던 금시계를 가서 팔았어요. 그런데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에게 줄 크리스마스 선물을 생각하다가 평소 남편이 자랑스럽게 차고 있는 그 금시계, 하지만 낡고 다른 그 가죽줄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는데 자기의 그 긴 아름다운 갈색 머리를 싹둑 잘라내고 대신 남편의 그 시계에 어울릴 만한 백금으로 만든 시계줄을 산 거예요. 그리고는 두 사람이 거의 같은 시간에 집에 도착을 했답니다. 남편은 머리핀을 들고 아내의 머리에 꽂아주려 했는데 아내의 머리는 이미 짧게 깎여 있는 거예요. 아내도 시계줄을 들고 서 있었는데 남편의 손목에는 이미 시계가 없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는 두 사람이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만 와락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이 소설 속에 부부는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이 소설 속의 부부는 왜 자기에게 소중하게 남은 그 마지막 그것을 팔았을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그 사랑의 마음으로 크리스마스 선물을 통해 기쁘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를 위해 기쁘게 해주려고 자기 소중한 것을 팔았던 거예요. 크리스마스 성탄, 바로 그와 같은 날인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랑의 선물로, 구속의 선물로, 구원의 선물로, 천국의 선물로 이 땅에 내어 보내주신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를 위해, 사랑하는 아내도 남편을 위해 기쁨을 주고자 자기 가장 소중한 것을 팔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어 주시려고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날이 바로 오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지금까지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이 성탄을 맞이하면 인종도 국가도 종교도 계급도 이념도 다 상관없이 왠지 모를 설레임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쁨 때문이에요.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말씀하셨는데, 사실 마태복음 1장 말씀은 1절에서부터 족보의 이야기가 증언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증언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조상들의 족보를 따라가다 마지막 16절과 17절에 이르러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유대의 역사, 우리 주님의 탄생의 족보의 역사를 증언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 주님의 탄생은 우리 인류 역사의 선물이기도 했지만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의 역사에도 선물이었어요. 수천 년 역사 동안 유대 나라도 우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인근의 외세의 끊임없는 침략과 수탈과 억압과 또 포로로 끌려 온 나라에 디아스포라 된 것이 바로 유대의 역사입니다. 초기 역사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보니 애굽으로 끌려가고 아수르로 끌려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페르시아로 끌려가고 헬라로 끌려가고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도 또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붙잡혀서 억압과 수탈 속에 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 유대인들 마음속에는 언젠가 오시기로 약속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얼마나 메시아 대망 사상이 가득 차 있었는지 몰라요. 메시아가 속히 오셔서 이루어 주실 그 구원을 간곡하게 사모하며 살아간 이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우선인 요셉과 마리아 가정을 통해 성령님이 역사하시니 아기 예수께서 탄생을 이룬 놀라운 말씀의 성취가 오늘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사들을 통해 정해주신 아기 이름도 예수라 하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 예수란 의미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증언하고 있어요. 열국의 숙박 속에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드디어 메시아로 오시고 구원자로 오시고
선물자로 오시는 예수님이셨는데 뜻밖에도 이 예수란 이름의 뜻이, 의미가 의외였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씀하셨어요.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는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억압당하고 있는 정치와 경제와 군사와 외교로부터 구원하는 이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죄에서 구원하는 이름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유대 민족만을 구원하기 위한 선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대 민족만을 위한 선물로 오신 국수주의도 아니고 민족주의도 아니고 애국주의도 아니, 그것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 인류의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선물이셨어요. 인간이 절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 어떤 나라도, 어떤 사회도, 어떤 가정도, 어떤 개인의 역사도 그 미래가 그저 호울만 좁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성을 쌓는 일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오늘 예수님의 이름처럼 날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십시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22절,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보라, 처녀가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참 놀라운 천국의 복음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아침이었습니다. 한방눈이 몹시 내리는 성탄절 아침이었어요. 평소 믿음이 깊은 아내가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남편의 손을 붙들고 성탄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에 가서 예배를 잘 드리고, 그리고 다시 집으로 오기 위해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남편이 계속해서 아내에게 투덜거리는 거예요. 나는 못 믿겠다는 겁니다. 나는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의심하고 또 불평을 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오실 수 있는지 난 아무리 믿으려 해도 믿을 수가 없어. 믿어지지가 않아. 의심을 토해냈어요. 아내는 의심하는 남편을 위해 아무리 설명을 해주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두 사람이 대화하면서 바로 집 문 앞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문 앞에 이상한 광경이 펼쳐져 있어요. 눈이 너무 많이 오고 쌓여서인지 참새들이 먹이를 얻지 못한 채 그 문 앞에서 비실비실대고 있는 거예요. 먹이를 찾고 있는 거죠. 깜짝 놀란 아내가 얼른 집으로 들어가서 먹이를 가져와 그 새들에게 던져주었는데 새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아랑곳이도 하지 않고 무서워서 다 푸드덕 하며 또 도망가는 거예요. 실망한 아내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새들을 향해 소리를 지릅니다. 새들아, 난 너희를 해하려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먹지 않으면 너희들은 굶어서 얼어 죽는구나. 여러분, 새들이 사람의 이야기를 알아들을 리 없죠. 아내는 계속 안타까운 마음으로 날아가는 새들의 뒷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너희에게 전달할 수 있겠니?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너희에게 전달할 수 있겠니?
내가 새가 되지 않고서는, 내가 새가 되지 않고서는, 이 말을 되풀이하는데 옆에 있던 남편이 깜짝 놀라고 말했어요. 남편의 뇌리에 뭔가 번쩍 깨달음이 지나간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은 인간에게 계속 사랑을 베푸셨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거야.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기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였어. 그리고 그 사랑을 십자가로 표현해 나타내 주셨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남편이 내가 새가 되지 않고서는, 내가 새가 되지 않고서는, 그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는 성탄의 의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의미를, 그 기적을, 은혜를 비로소 체험했다는 이야기예요. 교회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난 주일 강단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몸이 찢기시고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가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피가 되시고 살이 되셔서 여러분들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시고 존재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한 놀라운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고, 이것을 잊지 말고 말마다 기념하라고 교회의 거룩한 성찬의 예식을 제정해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할렐루야. 또한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해 예수님의 이름의 또 다른 별칭인 임마누엘도 천사들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 임마누엘의 의미가 놀랍게 무슨 뜻이었습니까? 23절 말씀에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보다 더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건 여러분들과 함께 날마다 살아가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도 여러분들과 날마다 함께 살아가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주의 영이신 성령님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것도 여러분들과 날마다 주의 영으로 함께 살아가시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재림의 주님으로 오시기로 약속하신 것도 여러분들과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시기 위해 예수님은 재림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탄절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살과 피가 여러분들의 혈관을 지금도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의 효력으로 날마다 함께 하나가 되어 존재하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 땅을 승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